우리가 믿는 복음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우뚝 서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물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는 용서함 받았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극히 연약한 모습으로 죽임당하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어리석어 보이는 까닭은 더 높아지려 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여겨지려 하며 조금도 손해보려 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을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는, 그리고 죽기까지 희생당하는 그 예수님은 어리석게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조금 더 방어하지 않는 그 연약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인내의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치와 죽음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소망과 구원과 영광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이 십자가의 역설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아이러니가 나타납니다. 아이러니라는 단어는 잘 모르고 무심코 내던진 말들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사실일 때 우리는 아이러니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속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고 모욕했습니다. 지나가던 군중들,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처형을 감당했던 로마 군병들, 또 사형을 언도했던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를 압박했던 유대 지도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께 조롱과 모욕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이 그러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쏟아 부어졌던 그 조롱의 말들 속에 십자가의 아이러니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 아이러니만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 속에 예수님을 조롱하며 내뱉은 말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기에 내뱉은 말들 속에 십자가의 의미가 설명되어 있는 이 아이러니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진리는 사람들에게 때로 오해받고 때로 멸시받고 짓밟혀도 결국 진리는 오해받고 짓밟힐수록 더 밝히 드러나고, 사람들이 무심코 때로는 알면서도 모욕하기 위해서 주었던 모든 말들이 다 아이러니로 세상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장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는 세 가지 아이러니가 나타납니다. 첫째, 군병들에 의해서 왕으로 조롱받으셨던 예수님은 실제로 왕이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자주색 옷을 입혔습니다. 또 가시로 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는 그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 만세. 그들은 예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 27절의 이하에 나타난 이 군병들의 행동은 평소 십자가 처형을 하는 군병들의 모습과 전혀 다른 행동들입니다. 십자가 처형을 할 때 이러한 행동들을 군병들이 할 이유도 또 그런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총독 관저 안으로 끌려 오시자 모든 군병들이 다 예수님을 둘러싸 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자주색 옷을 입혔다. 그것은 마치 왕이 입는 홍포와 같은 왕의 옷을 상징하는 자주색 옷을 입히고 왕의 면류관을 상징하는 면류관을 가시로 만들어 머리에 씌우고 또 왕의 왕권을 상징하는 홀, 그 왕의 지팡이 모양으로 갈대를 그 손에 쥐어주고 나서는 모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은 마치 왕이 나타났을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왕 앞에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한 것이죠. 그들이 진정 예수님을 왕으로 여겼기에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까? 아니죠. 조롱하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을 연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왕이셨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적혀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으로 죽임당하는 죄수의 머리 위에는 그 죄의 제목, 왜 이 사람이 십자가 처형을 당해야만 했는가를 설명하는 죄패를 기록했습니다. 그 제목을 결정하는 사람은 빌라도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요청했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써달라. 유대인의 왕을 자칭하다가 로마법의 저촉을 받아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하게 써달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반역 운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씌운 거짓된 혐의였습니다. 실제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께 붙여진 죄목은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시라고 주장이 신성모독죄였죠.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는 그런 발언들, 이런 것들이 신성모독죄에 해당이 되어서 유대 법정에서는 신성모독죄로 고발이 되었던 거죠. 그러나 그러한 유대 법정의 죄목으로는 사형이 언도될 수가 없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피지배 민족의 종교나 문화를 존중하는 그러한 정책이었기 때문이죠. 여러 나라들을 지배하려면 그 나라가 존중하는 종교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통치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요, 그래야만 백성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유대 종교 문화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헤롯은 성전을 멋지게 지어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멋진 성전을 지어줌으로써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로마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한 것으로 인해서 로마가 간섭을 해서 그것을 근거해서 사형을 내린다면 질서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러나 사형은 언도할 수 없는 거죠. 피지배 민족의 한 국민의 생명을 마음대로 그들이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다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할 때는 거짓 혐의로 로마 제국의 반역을 일으키는 선동가라는 그러한 거짓 혐의를 씌우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이 한 번도 하지 않은 반역 운동자라는 반란죄라는 죄목을 씌웠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의 왕이다,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칭이라는 단어를 붙여달라고 했는데 복음서에 보면 빌라도가 거절하죠.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리고 자칭을 띄워버립니다. 그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인정해서가 아닙니다. 빌라도는 더 큰 모욕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칭이라고 하면 개인의 문제가 되지만 자칭을 떼어버리면 유대 민족 전체가 조롱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사람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 전체를 모욕을 주고 싶었던 것이 빌라도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빌라도는 자칭이라는 단어를 뗀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죄패는 실제 왕으로서 죽임당한 예수님이 되신 거죠.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빌라도는 더 큰 모욕을 주기 위해서 자칭이라는 단어를 뺐지만 그 죄패가 곧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하는 증거가 되었다는 것, 이것 또한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말했던, 행동했던 로마 군병들, 빌라도를 통해서 진짜 왕이신 그분이 사람들로부터 왕의 취급을 받으며 조롱을 받으셨지만 그분이 진짜 왕이셨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아이러니입니까? 두 번째 아이러니는 다른 이들은 구원하고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느냐고 조롱받았던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심으로써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메시아셨다는 겁니다. 41절, 4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남을 구원한다더니 정작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니 어디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어 주겠다. 남은 구원한다더니 정작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것이 유대 지도자들의 조롱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려면 자신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으면서 어찌 남을 구원하겠느냐, 이것이 그들의 조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롱하려고 예수님께 내뱉은 말이지만 그분은 실제로 자신을 구원하지 않음으로써 남을 구원하는 메시아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또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자신의 능력을 내보임으로써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사람들의 상식적인 관념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십자가는 자신을 희생함으로 자기를 구원하지 않는 방법, 자기를 모든 이들이 담당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함으로써 죽음으로써 남을 구원하는 메시아셨다는 거예요. 이들의 조롱의 말 속에 복음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이 또한 아이러니죠. 비슷한 상황에 요한복음으로 가보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사람들을 설득하며 선동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고 살아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느냐. 이 말 자체를 보면 복음의 메시지죠.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이들이 다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냐.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이들이 살아나는 사건이 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면 가야바가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아닙니다. 문맥은 전혀 다른 의도입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됐냐면, 자, 거짓 선동을 일으켜서 지금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따라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제사장 가야바만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거짓 혐의를 쓴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도 알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거짓과 불법으로 함께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는데 동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사내들인 공회원, 또 니고데모 같은 양심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따르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거짓 증언들도 세워야 되는데 그 거짓말로 빌라도를 압박할 사람들을 규합해야 되는데 어떤 말로? 바로 이 말로 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점 커지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찾아올 일은 로마 민족이 우리를 완전히 진멸시켜 버릴 것이다. 여기서부터 거짓말인 거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교훈을 하고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로마 제국이
그로 인하여 유대 민족을 멸절시킨다라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거짓 선동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 한 번도 로마에 저항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식민지 지배를 지지했다는 뜻이 아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정치적 지도자가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온 인류를 구원하려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오신 분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믿는 이들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사실은 로마의 핵심 리더들이 복음을 믿게 되고 그리고 변화된 역사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의 혁명가로 오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해서 로마 제국이 그 자체로 정치적으로 유대 민족을 멸절시킨다는 말은 거짓 선동인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이렇게 만든 거죠. 예수 한 사람만 제거되면 우리 모두가 평안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 살아나는데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장이 나온 거예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모두가 살아나는 길이 더 좋지 않느냐. 그런데 그 문장만 빼어내면은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가야바의 말대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 자신을 구원하지 않고 자신이 희생함으로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은 되신 것입니다. 이처럼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조차도 아이러니가 되어버린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만일 메시아거든 내려오라 내 자신을 구원해보라 그랬죠. 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 화가 나셔서 이것들이 보자 하니까 내가 못 내려갈 줄 알고 그러고 갑자기 못 박혀 계시다가 못이 툭툭 튀어나오면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빼들고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완전히 제압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셨죠. 그런데 자신을 구원하는 능력을 쓰지 않으신 거예요. 파도를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셨다면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실 수 없었기에 철저히 자신을 십자가에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 제물로 내어주셔야만 되는 일로 오셨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심으로 모든 이들을 구원한 거예요.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거짓으로 혐의를 씌우고 제거하기 위하여 선동하는 말로 한 사람이 죽어 모든 백성이 살아나는 것이 유익하지 않냐.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아이러니입니까? 아니 십자가의 진리를 이렇게 잘 설명하다니. 온통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이 예수님께 쏟아부은 조롱들과 거짓 혐의와 선동들 말조차 모두가 맞는 말이었어요. 십자가의 진리가 진정 살아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아이러니는 하나님의 버리심에 대하여 절규하셨던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셨다는 겁니다. 43절과 4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그를 당장 구원하시겠지.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었다. 오후 3시쯤 돼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이것은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저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모습은 하나님이 버리신 건데 저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씀만을 보면 하나님의 버리심에 대하여 원망하고 상처받고 불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를 버리실 수 있습니까? 라는 메시지처럼 오해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심으로 구원을 이루셔야 하기에 저는 이 버리심을 받아들이며 이 버리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번역이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항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찌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과 사랑에 대한 감탄입니다. 나를 버리셔야만 할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군요. 나를 버리셔야만 할 만큼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군요. 나를 버리셔야만 할 만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긍휼하심은 끝이 없으시는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버리심을 받아야만 했고, 버리심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버리심을 불평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때로 세상에서 버림받고, 때로 가족에서 버림받고,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예수님이 가장 깊이 체험하신 분이에요. 왜? 우리는 사회로부터, 때로 가족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아도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받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나를 버렸다고 내가 생각했을 뿐이에요. 나에게 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고, 나에게 아픈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봐 스스로 생각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신 유일한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었다는 것, 얼마나 이것이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런데 왜 유일하신 아들을 하나님이 왜 유일하게 버리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를 버리시지 않기 위하여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그 아들은 버림받은 상처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버리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기까지 나를 버리시는 만큼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셨다는 겁니다. 유일하신 아들이 유일하게 버림받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 속에 부어진 모든 조롱과 모욕들은 아이러니하게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왕의 왕인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나를 구원하지 않고 너를 위해 죽었다. 유일하신 아들인 내가 아버지의 버림을 받음으로 내가 너를 다시 살렸다. 너는 그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통해 너희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조롱하며 오해하며 공격하며, 때로 예수님을 믿는 이들도 공격하며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진리는 공격을 받을수록 더 아이러니를 만들어냅니다. 진리에 대하여 퍼부었던 수많은 조롱들이 다 아이러니가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역사상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없애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독한 무신론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집을, 성경을 찍어내는 인쇄소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걸 알고 사고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대해 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수많은 때로 오해와 조롱, 그것이 다 아이러니가 돼요. 이 십자가에 퍼부어졌던 모든 말들이 다 모르고 한 말인데 실제 사실이 되어버린 아이러니가 역사 속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핍박했던 수많은 국가들, 정부들에게 도리어 교회가 더 확장되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아이러니죠. 그것은 십자가의 진리가 살아있는 진리이며,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모든 공격이 아이러니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아이러니를 만드는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부어졌던 모든 모욕과 조롱조차 아이러니로 바꾸어 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오늘 이 시대에 십자가의 진리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공격과 그리고 조롱과 모욕 속에서도 교회가 존재하였던 것, 그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인 걸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일에 더욱 헌신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